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었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율법과 생명을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참 비우지만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철입니다. 농사철에 관하여 사람의 마음밭에서 마음밭으로 천국을 이루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푸는 것인데, 지금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창세기부터 생명이 숨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밭에서 씨가 자라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는 비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땅의 위에 자주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서기를 합당한 땅이 되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밭가는 자, 농부가 밭을 갑니다. 근데 성경은 비유로 밭가는 자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거 잘못 풀면은 내 인생이 헛수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가는 자들의 협대 채소를 내면, 근데 채소를 내면이고 땅에 때는 초목이 없었고 채소를 내지 아니하였다고 구약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고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그 비교되는 말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채소 같은 씨가 자라서 채소가 되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이 그 마지막에 불사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또 비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안개만 지면에 적셨더라 했습니다. 안개는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안개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 이상의 희망이 있고 저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의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면을 졌었더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밭가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밭가는 자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밭에 갈아야 씨가 심어지듯이 밭가는 자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서 그 묻고 있고 하는 것을 그 성도들이 그 11조라는 그 명목 아래 목사들이 묵고 살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신명기 32장 1절에 말씀이라고 했은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한 폐함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하리라. 이에 더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보면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 같은 맥락에 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꼭 다시 한번 낭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주함에 가까 그 마지막 날에 불사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밭을 이렇게 갈아보면은 그 밭에 씨를 뿌렸지만은 내버려 두면은 잡초가 엄청나게 먼저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신경을 안 쓰고 내버려 두면은 잡초가 큰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짝의 말씀을 꼭 알아야 근데 이 보면은 땅에 뭐 풀도 안 나고 뭐 안 나고 그런 교단이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내 성경의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보면은 마음밭을 이야기 항상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제사와 예물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고, 이사야 1장 보면은 너희들이 예물과 제사보다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지키고 그것을 왜 그래 해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으로 보므로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농사법의 말씀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보다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으로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밭에 씨를 뿌려서 삭이 나게 해가 채소를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생명의 씨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대로 잡초가 날라와서 그대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을 곧 길가에 뿌린 자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텃밭을 저는 한 100평 정도 하고 있는데 심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자연의 법칙과 너무나 생명의 길이 너무나 우리가 알아듣게 좋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아멘 하면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화평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가시덩굴에 떨어졌다는 풀을 안 뽑고 가시덩굴에 그냥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도
내 마음밭을 갈아서 내가 나쁜 것을 전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불사름을 당한다고 히브리서 6장 7절에 되어 있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처음 것은 무익하나, 처음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무익하는데, 그것을 다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리라. 예수님의 그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의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안개만 자욱하다고 분명히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있으면은 내가 삶에서 안개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고, 생명은 그 이상의 희망과 화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자라서 덧뿌리고 갔더니 상이 나고 결실이 날 때 가라지도 보았거늘. 그렇죠. 같이 컵으로 내버려두야 풀을 뽑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또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보다도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서 크는 사람은 율법대로, 또 생명은 생명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끝에는 심판을 하고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려 있으나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있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우리가 뽑겠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는 뽑다가 곡식이 뽑힐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생명이 섞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생명 따로 율법 따로가 있고 섞여가 있는 것을 추수 때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는 추수꾼이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라 단을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스스로 내 마음 스스로 밭을 갈고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가르친다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깨닫고 찾고 두드리고 가야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으면 겨자씨 하나를 갖다니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라내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한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서 컸어, 자랐어, 새가 깃드는 나무가 자랐어, 새가 깃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다시 돌아갔어.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자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서 생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찮은 농사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완전한 것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이나 가시덩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덩굴이 되면 이생의 재물과 유혹에 막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농사법을 해서 우리가 천국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 청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세 능력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안개만 가득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창한 생명의 말씀으로 입맞고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단지 식물 하나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몰랐던 생명, 그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